로마서 15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사람 되어서서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불러 예수님 믿게 하신 것은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 속에 있습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 예수님 믿도록 역사하시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교회와 신약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어 주님 한 분의 지도를 받고 주님 한 분의 통치를 받고 주님 한 분의 은혜 아래 감사하고 기뻐하고 충성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믿는 오늘 우리들이 각자가 다 주님의 교회라, 주님의 전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이 다 주님의 전이 되고 주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된 성도인데 모든 성도들이 연합해서 주님의 몸과 지체로 하나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두시고 주님의 교회로 하나 되게 하시려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현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 영은 단번에 중생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전적 그리스도와 함께 피와 성령과 진리로 충만한 영은 주님의 교회가 완전히 되었지만 우리 심신은 우리 마음과 몸은 영과 함께 주님의 교회로 주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되는 일은 단번에 되지 아니하고
수많은 현실을 통해서 주님을 따라 믿고 순종할 때에 됩니다. 이래서 우리 마음과 몸의 수많은 요소들이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가는 그 과정이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은 우리에게 보배로운 현실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주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되는 과정이 중요하지만 여러 성도가 모여 한 몸과 지체로 연합되는 이것도 또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방마다 나라마다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택하신 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 되게 하시는 이 역사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역사되고 있는 것이 지금 신약 교회지요. 교파도 많고 이단도 많고 믿는 사람도 많은데 예수만 믿으면 다 주님의 교회가 되는가? 이단은 주님의 교회가 아니고 세상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것이죠. 또 중생에서 믿는 사람이라도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육체대로 살 때에는 주님의 교회 생활이 안 되고 육체대로 사는 그 삶은 세상 생활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만 청량하되 성전 방마당은 그냥 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러니 오늘 믿는 우리들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말세가 되면 되어 갈수록 모이기를 더욱 힘써라. 모이기를 더욱 힘써 교회 공동체 생활을 힘써 함으로 주님의 몸된 하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 신앙과 이방인 신앙에서 유대인들은 먼저 택함 받은 자라 하고 우리는 선민 사상 이것이 아주 깊게 뿌리 박혀 있고 헬라 사람 이방인들은 그렇지 못하다 하고 사상적으로 아주 깊은 골이 있었던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도 믿음의 분량대로 직분을 다 하나님이 주셔서 감당하는데 가만 가르치는 선생님과 학생과 차이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제 믿는 구역 식구하고 구역장하고 식구 그 사이에 믿음 차이가 참 많겠죠. 권찰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여러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이는 계급 사회가 아니고 사랑의 세계입니다. 사랑함으로 섬기는 종로로 하는 공동체입니다. 한번 따라 사랑함으로 섬기는 공동체다.
선생님은 학생을 잘 섬겨야 하고, 구역장은 구역 식구를 잘 섬겨야 하고, 목사는 성도들을 잘 섬기는 종노릇을 하는 세계가 교회입니다. 교회. 내가 오래 믿었으니, 내가 남보다 잘 믿으니, 내가 복을 많이 받았으니 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믿어가면 갈수록 사랑하고 희생하고 용서하고 도와주고 섬기고 협력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 일은 혼자 됩니까? 여럿이라야 됩니까? 예? 혼자 잘 믿는다고 하면 잘 믿어도 여러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아니하면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잘 안 됩니다. 이 사람에게도 돌리고 저 사람에게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환영을 받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모여서 하나의 교회 생활을 합니다. 찬양대는 찬양대로서 온 교회를 섬기고, 반사는 반사로서 온 교회를 섬기고, 재직은 재직으로서 온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래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주님의 교회. 따라합시다.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예. 여기 1절에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보다 믿음이 어리다 이렇게 보여지면 그 보여짐을 보고 어떻게 여겨야 될까요? 우리가 돼야 바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돼야. 우리가 안 되면 나는 주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일을 잘 하는데 저 사람은 오래 믿었는데도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래 보여지면 그것은 우리가 된 겁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한 몸과 지체로 그리스도에게 연합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눈도 내 몸이요, 발도 내 몸이요, 손도 내 몸이요, 귀도 내 몸입니다. 귀가 아프면 온몸이 아프고, 발이 아프면 온몸이 아프고, 손가락에 가시 하나 찔려도 온몸이 아프지 않아요? 그와 같이 여겨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믿는 우리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이 내 어려움같이 여겨지고, 그가 말씀을 떠나 살면 내가 떠나 사는 것과 같이 여겨지고,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내게 어려움 당하는 것과 같이 여겨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 뭐 때문에 그러냐? 그렇지 못한 것은 타락함으로 마귀에게 미혹을 받아 자기 중심, 피조물 중심으로 사람이 변질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고침받아서 주의 형상대로의 사람으로 하나 되도록 하시는 데는 수많은 현실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 믿는 사람이나 오래 믿은 사람이나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권찰님이나 판사선생님이나 주일학생이나 다
주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이 된 우리라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1인칭 아닙니까? 1인칭. 복수 1인칭이에요. 전체가 하나다. 누구와 더불어 하나입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 교회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 알고 믿어서 우리가 되는 이것을 연습하고 훈련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입니다. 단일 통치의 세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어 계시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 살고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거기에 모든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사랑도 있고 복도 있고 삶이 영생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 하나 되는 이것을 동양에서도 서양에서도 핏줄이 달라도 민족이 달라도 시대가 달라도 믿는 이 모든 믿음이 하나 되는 그 방편은 하나님이 택하여 준 자들만이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그 사람의 죄문죄, 의문죄, 생명문죄, 영생문죄를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법적입니다. 성경으로 개혁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한 하나의 교회가 되는 것을 성경에 개혁해 주신 개혁으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죽은 영을 살리시고 산 영과 함께 우리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 되게 하시는 이 역사를 시작해서 계속하는 것이 우리 교회 생활이죠. 교회 생활. 그러니까 믿는 우리는 언제나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타락한 자를 구속해서 거듭나게 해서 우리의 소망과 믿음이 누구에게 있게 하셨어요? 오직 주님. 오직 주님. 우리 소망과 믿음이 주님에게 있게 한 것은 주님 중심 위주가 되어 살도록, 가정생활도 주님 중심 위주가 되어 살도록, 직장생활도 주님 중심 위주가 되어 살도록, 교회생활도 주님 중심 위주가 되도록 모든 삶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려고 우리 소망과 믿음이 주님에게 있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 외에 지어 어떤 피조물에게라도 소망과 믿음을 두었으면 그것을 바꾸어 주님 먼저 찾아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주님 부릅시다. 주님. 언제나 어디서나 나를 사랑하시고 책임지시고 지도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중심이 되어서 살면 구약교회나 신약교회나, 구약교회도 오시는 메시아 주님을 바라보게 했고 신약교회도 오신 예수님, 사활로 대속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해서 구약교회와 신약교회가 주님 중심
위주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서울이나 부산이나 울산이나 어디서 예수를 믿어도 주님 중심 위주가 돼야 돼요. 자나 깨나 바쁠 때나 슬플 때나 한가할 때나 언제든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지혜를 주셔야 된다. 주님이 능력을 주셔야 된다. 주님이 사랑해 주셔야 된다.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야 된다.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 된다.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 된다. 이래만 하면 됩니다. 우리 주님 중심이 되도록 여기 3절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을 입고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보좌에 앉으신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 되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좋은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와서 충만함으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주님 한 분에게 복종함으로 만물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도록 하시렸고 주님이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이래서 주님 중심 위주가 돼야 되고 주님의 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사죄 안에 있어야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칭의 안에 의로워야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가져야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야 영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활로 대속하신 사죄와 칭의와 화칭과 영생의 공로를 우리가 받은 것이 똑같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이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어디 안에서 살게 하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합니다. 내가 보내신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해라. 우리가 주님 사랑 안에 거하면 주님은 우리 안에서 머리가 되어주고 대표자가 되어주고 책임을 져주고 모든 것을 안보해주고 인도해주고 은혜 베풀어주는 이 일을 주님이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런데 주의 계명은 뭐라고요? 나의 계명은 뭐 하는 거라고 말씀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내 계명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내 계명이다. 요 계명 지키는데 로마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자, 오늘 1절 말씀, 이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데 로마 교회에 무엇이 문제라는 것을 딱 지적해 줍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자기가 책임지고 담당하는 이 사랑이 부족한 것을 말씀해 줍니다. 믿음이 많은 자가 믿음이 적은 자의 부족한 점, 약점, 잘못된 점, 고쳐야 될 점, 이런 점들이 눈에 보이면 그것을 두고 지적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멀리하고 경계하고 그게 거룩입니까? 우리는 잘못된 점 눈이 보이면 그것이
참과 거짓, 선과 악, 좋고 나쁜 것이, 귀하고 천한 것이 구별되는 거룩은 되었습니다. 그게 진실에 이르고 화평함이 이르기까지는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이웃을 사랑해 보십시오. 그 잘못된 게 내 잘못이라, 그 부족함이 내 부족함이라, 그의 흠이 나의 흠이라, 그의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이라, 그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라 하고 그것을 내가 책임져 보여. 우리 주님이 책임진 것처럼, 사랑함으로 책임진 것처럼, 사랑함으로 내가 부담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함으로 희생하고 섬기는 종노릇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책임을 지고 그것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의 잘못은 내 잘못입니다. 먼저 믿은 내가 본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먼저 믿은 내가 본을 보여야 되도록 나의 흠점을 없도록 고쳐야 될 것 지적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말하기 전에 눈에 보인 것, 보이는 그거 위주로 아니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면서 참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해서 나를 보면 이거 잘못된 것이구나 하고 고쳐서 바로 되기까지 저가 나를 존중하고 공경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저가 믿음이 많고 저가 오래 믿었고 저가 더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 본이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존중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섬기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없는데도 섬기지 않는다고, 위하지 않는다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면 되겠습니까? 책망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 책임지고 그의 약점을 담당하는 이 사랑이, 이 희생이, 이 섬김이 있어야 교회가 됩니다. 주님의 교회로 하나가 됩니다. 이 사랑과 희생이 있을 때에 교회에 덕이 있게 되고 믿음에 덕이 있게 되고 또 서로 사랑함으로 화평함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청구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신덕과 화평을 이루려고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신덕과 화평이 이루어지는 데는 사랑과 희생이 따라가야 합니다.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해라. 피차 뜨겁게 사랑해라. 자, 이 피차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사랑이 이루어지죠? 예? 내 자신이 먼저 진리대로 순종하면 내 심령이 깨끗해져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이 움트고 역사됩니다. 이것이 안 나오거든. 나도 아직 진리대로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구나. 내가 믿느라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실상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구나 하고 자기를 돌아보아 진리를 따라 순종하지 못한 죄를 찾아 회개하면 내 심령이 깨끗해지고 내 심령이 깨끗해지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부터 나옵니다. 내 속에서부터 나옵니다.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 내 속에서 나옵니다. 용서하고 관용하고 돌아보고 섬기는 종노릇을 내가 하지 못했구나. 이것이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렇게 연약한 자의 약점이 보이거든 예수님같이 사랑하고 희생할 때에 믿음이, 자기 믿음도 견고해지고 상대의 믿음도 견고해집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런 삶은 저 혼자 저 깊은 산속에서 기도 생활한다고 됩니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집안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될까요? 집안에 있어도 가족끼리, 형제간에, 부모 자식 간에 이것이 만들어져야 가정교회가 세워지고 사회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남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내게 요구하고 있는 약점이 내한테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의 눈에 티가 보이면 사랑하고 희생함으로 저것이 내 속에도 있다 하고 발견해서 티를 찾아 뽑으면 그것이 사랑이 되고 믿음이 되고 서로 한 몸인 교회를 이루어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선민이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아니합니다. 그 사상을 뿌리 뽑아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인 교회를 이루는 데는 얼마나 어려움이 따르겠습니까? 오늘 신약시대 믿는 모든 사람들이 나는 목사고 하고 언제나 그 교만한 자세에 있으면 그 교회가 하나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얼마나 겸손해야 되고 얼마나 진실해야 되고 얼마나 사랑함으로 희생해야 되는지, 그리스도와 같이 낮아져야 되고 섬기는 종노릇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두고 이렇게 할 때 뭐가 될까요? 뭐가 돼요? 우리가 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예. 참, 우리 하면 가족은 혈육적으로 우리가 돼 있죠, 보면. 가족은 혈육적으로 우리가 돼 있는데 신앙적으로 우리가 안 되면 헛일입니다. 혈육적으로 우리가 돼 있는데 거기 다 된 줄 알면 안 돼요. 신앙적으로 우리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는 몸과 지체로 연합해서 우리가 돼야 된다 이 말이요. 구역이 우리가 돼야 돼요. 이게 우리가 되면 동양에서 믿어도 서양에서 믿어도 천주교에서 믿어도 우리가 되면 하나가 된 주님의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돼야 되고 예수님의 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데는 우리가 어떤 방법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감과 진리를 따라 순종할 때에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교회는 피와 성령과 진리로 하나가 됩니다. 모래와 자갈은 절대 한 덩어리 안 되지요. 모래와 자갈은 절대 한 덩어리 안 되는데 거기에 뭐만 들어가면 한 덩어리 됩니까? 시멘트만 들어가면 한 덩어리가 되죠.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한 몸과 지체로 연합되는 데는 속에 뭐가 있어야
하나가 될까요? 예? 피와 성령과 진리로 하나가 됩니다. 이 피와 성령과 진리는 주님의 요소지요. 하나님의 요소입니다. 이 인적 요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 되게 하시려고 사람 되어 오셔서 대 속에서 피를 흘리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거짓이 없이 살도록 진리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자가? 진리를 순종하는 자가, 진리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가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얼마나 사람과 관계 속에 보면 속이고 깨우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먹고 산다 하면 그 사람 옆에 가가 얼마나 아부합니까? 이 사람이 좀 잘 사귀면 우리 취직 하나 시켜주겠다 싶으면 그가 얼마나 돈 봉투 가지고 가가지고 취직이 잘났고 아부합니까?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예? 교회는 이 세 가지로 한 덩어리가 돼서 우리가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무슨 생활이 돼야 될까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무슨 생활이 돼야 돼요? 진리를 순종하는 생활이 돼야 돼요. 진리를 순종하면 영감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영감을 따라 그 진리와 영감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사죄 안에서 죄 없는 사람으로 하나가 돼요. 치 안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가 돼요. 화친 안에서 주님과 연결된 새 생명으로 하나가 돼요. 이 새 생명으로 하나가 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다 영세입니다. 이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계명을 지켜 주의 계명 진리를 따라 순종함으로 주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위에 있는 사람은 나보다 믿음이 어리다고 보여지거든, 나보다 믿음이 적은 사람이라고 보여지거든 무조건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종노릇 하십시오. 그리하면 믿음은 쑥쑥 자라갑니다. 이래서 사랑하고 희생해서 무슨 열매가 맺어지느냐? 신덕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덕이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덕. 믿음으로 사는 것이 사람에게 덕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신정동 교회가 이웃 사람들에게 덕이 없으면 교회가 부흥이 되겠습니까? 이거 몇 번째로 기도하라고 했어요? 우리 기도 제목에 이웃에게 덕이 있는 신정동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라고, 몇 번째 기도하라고 우리 기도 제목 7가지 중에 몇 번째요? 두 번째. 이것도 기도 안 하는 사람 모르지. 내 기도에도 생각하지 못하면 헛일이지. 덕이 없으면 복음 안 전해집니다. 덕이 없으면 복음은 가루어집니다. 덕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 사람들로 복음이 전해져서 믿음으로 나올 수 있죠. 가정에서도 남편은 아내에게 덕이 있어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덕이 있어야 되고, 부모는 자식에게 덕이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먼저 믿는 자손이면, 자식이면 부모를 전도하려고 하면 부모에게 믿음의 덕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의 덕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아파트 한 통로에 있어도 전도를 안 됩니다. 내가 소문 듣기를 남교회 장로님이 그래 이야기합니다. 집사님 한 분이 자기 그 아파트
복도 청소를 혼자 다 한대요. 다 누가 시키기도 전에 복도 청소를 하면서 그 복도를 오르내리는 사람들에게는 인사 철저히 하고 대접 잘하고 그 복도에 있는 사람이 다 남교에 다 나왔더라고. 그게 믿음의 덕이에요. 복음 전하는 데에 이 믿음의 덕이 없으면 복음은 가로지고 맙니다. 뭐 요래저래 말하면 이 사람 핑계를 많이 한다, 꾀를 많이 쓴다, 잘 속인다, 요래가는 거 안 된 걸 된다고 억지를 쓴다, 다 들으면 알잖아요. 양심이 있으면 다 알지 않습니까? 교회에 덕이 있어야 돼요. 참 저 사람이 가면 뭐든지 안 되는 일이 없다고. 예? 모든 사람들에게 덕이 있어야 돼요. 반주를 해도 찬송을 해도 청소를 해도 교회 와서 무엇을 봉사해도 그것이 덕이 있도록, 믿음에 덕이 있도록 사랑하고 희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덕만 있으면 됩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화평함이 있어야 돼요. 화평함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무엇을 본받고 담는 것입니까? 예, 우리 주님을 본받고 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이 사랑하고 희생함으로 우리를 구속해서 주님의 몸된 하나의 교회가 되도록 하는 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담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사랑하시고 희생하시고 봉사하시고 섬기는 종로릇을 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있으니까 예수님 오셨다 하니까 그만 많은 사람이 막 모여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정동교회가 이것이 되어야 되죠. 교회에 신덕이 세워지고 서로 사랑함으로 화평함이 이루어지는, 화목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이루어져야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 일에 힘을 써야 돼요. 이것을 두고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다음에 조심할 걸 말씀해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한번 따라 합시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참 세상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중심 아니에요? 자기 기쁘게, 자기 가정 유익하게, 자기 하는 일이 잘 되게, 내게 좀 손해가 끼쳐졌다, 나를 좀 비방하고 욕한다 하면 참지 못하지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자기를 위하지 않도록 말씀합니다. 자기를 위하면 수치를 당합니다. 자기를 위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자기를 위하면 죄를 범하고 맙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왜 자기를 위하지 말라고 합니까? 자기가 얼마나 소중해요? 온 천하보다 자기가 귀중하지요. 천하를 다 준다고 해도 내 목숨 빼앗기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나가 중요한 나지만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사활로 대속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했죠?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말고 대속하신 주님을 위하여 살도록 구속했다고. 자기를 위하여 사는 그것이 타락한 인생, 범죄한 인생, 육체대로 사는 인생, 멸망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여기서 당신이 구속해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데에 다 바쳐 살았습니다. 다 바쳐 살았습니다.
이래서 다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대속하신 주님을 중심하고 주님을 위주해서 살도록, 이래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 중심 위주입니다. 아멘. 아멘. 교회는 누구 중심 위주라고요? 주님 중심.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 중심 위주예요? 주님 중심 위주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만족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주님의 교회요. 이 생활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자, 내가 주님을 위하는 것은, 누구를 위하는 것이 주님을, 우리 주님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요 전지자요 전능자요 모든 걸 가지신 창조주신데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위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위하는 것은 주님이 피 흘려 구속한 이웃을 위하는 것이 주님 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피 흘려 구속한 형제를 위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봉사하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 주님을 위하는 것이요, 주님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요,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일을 해보지 아니하는 사람은 믿음이 자라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다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도록, 나 위해 주지 않는다고 나를 멸시한다고, 얼마나 무시함을 당해도, 얼마나 비방을 해도, 얼마나 나를 욕을 해도 그거 못 참을 것 없고 그걸 문제시할 것 없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주님을 비방하고 주님을 욕하고 주님을 핍박하고 주님을 대적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주님은 그들을 대해서 역으로 비방하거나 욕하거나 대적한 일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걸 3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의 시를 인용해서 여기 말씀을 하죠. 다윗에게도 참 주를 위하려고 할 때 그 비방과 그 비난이 막 미쳐오지만 그걸 문제시하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당신이 죽었을 때에 얼마나 욕하고 침뱉고 참 가시면류관을 써야 되고 고난을 받으면서도 저들을 욕하고 대적한 거 없습니다.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 믿는 나를 두고 복음 전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빠말떼기 한번 맞아봤습니까? 욕을 얻어봤습니까? 집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그 직분 때문에 욕 얻어먹어본 적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항할 거 없습니다. 그런 것이 오면 내게 그런 비난 받을 만한 요소가 있나 없나 찾아보고 회개하고, 그런 걸 받을 요소가 없으면 뭐 하면 돼요? 뭐 하면 돼요? 참아야지. 따라합시다. 인내. 사랑하고 희생하는 데에는 인내가 따릅니다. 오래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이걸 여기 말씀합니까? 안 합니까? 예? 오늘 믿는 우리는 참는 이 인내가 없이는 안 돼요. 그것은 인내는 5절에 가면 말씀합니다.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예수님은 인내하셨습니다. 오래 참으신 그것이 예수님 사랑이요. 사랑은 오래 참음과 사랑하고 희생하면 참아야 돼요. 참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랑을 못 베풉니다. 부모가 자식들이 삐뚤어진 길을 가는 것을 돌아오도록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사랑하고 희생해야 되지, 그걸 막 당장 하면 딱 불러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사랑을 우리가 본받고 닮아서 이 교회 안에서 생활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여기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생으로 오래 참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하면 믿음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우리 믿음이 될 때에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옵니다. 평안과 위로를 안위라 그래 말씀을 합니다. 안위라. 5절에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안위는 평안하게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오래 참을 때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었을 때에 내 마음의 믿음이 온전해짐으로 마음의 담대함을 얻고 평안함을 얻게 되고 위로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위로가 옵니다. 이러니까 자기를 위하는 것은 누가 위해줘야 자기를 위해주는 게 됩니까? 자기가 자기를 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자기를 위해줘야 참으로 자기를 위하는 것이 되지요. 이러니까 주 외에는 바라볼 리가 없어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는 이 교회가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사랑함으로 희생하는 일을 인내할 때에 뭐가 내게 와요? 안위. 따라 안위. 평안과 위로를 나도 받게 되고 저도 받게 되고, 나도 받게 되고 저도 받게 되고, 따라서 소망이 생겨집니다. 야, 주 외에 바라볼 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외에 따라갈 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외에 의지할 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사랑 안에만 거하겠습니다. 이 신앙생활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래서 주님의 교회가 생겨지고 만들어집니다. 형제의 모든 잘못들을, 약점을 내가 뭐하라고요? 연약한 자의 약점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담당해라.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당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주님의 몸과 지체로 교회가 됐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몸과 지체로 교회가 됐기 때문에 형제도, 연약한 그 형제도 내 몸이에요. 연약한 형제도 내 몸이에요. 내 몸같이 사랑하고 희생하고 인내할 때에 안위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주 외에 더 바라보고 의지할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희생하는 일을 인내함으로 교회의 신덕을 세우고 화평함을 이루는 일을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